아멘. 네, 지난주 본문에서 수신자들에게 인사말을 건넨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편지를 이어갑니다. 그 주제는 이제 3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긴 했지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당위를 내세우면서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너희가 안다면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끝에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사람은 소망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소망이 없으면 사실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죠. 예전에도 이 예시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옛날에 2016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의 배경은 이제 일제 강점기고요. 주인공은 변절하여서 친일 경찰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친일 경찰인 주인공과 당시 무장 독립단체였던 의열단원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열단원이 주인공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왜 나라를 배신하고 친일파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보기엔 이 나라가 독립하는 게 가능할 것 같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주인공이 보기에 조선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 보였던 겁니다. 그에게는 조선이 일본의 지배에서 풀려나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는 소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그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일본과 대치하면서 고통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현실과 타협해서 그들의 편이 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조국을 배신하고 친일 경찰이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고 소망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소망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현실에 타협하게 되고요. 그저 세상의 흐름에 따라 무기력하게 흘러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물리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당시는 아직 물리적인 핍박이 구체화되진 않았고 그냥 언어적이고 정신적인 핍박만 있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붙잡을 만한 확실한 소망마저 없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고 이교도의 길을 따라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마땅하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텅 비고 헛되고 공허한 소망이 아니라 참되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소망의 내용이란 무엇인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유업은 물려받을 소유를 의미하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단어를 장차 신자가 받게 될 완전한 구원을 가리키는 용어로 씁니다. 이 유업을 장차 신자가 누리게 될 완전한 구원을 가리키는 의미로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구원을, 이 유업을 하늘에 간직해 두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업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간직해 두신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소멸되지도 않고요. 한번 받고 나면 다시는 빼앗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때로는 우리를 더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유업은 더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체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자들을 더럽게 만들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쇠합니다. 그 상태가 한결같이 유지되지 않고요. 시들고 본래의 빛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업은 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드는 법도 없고요. 영원하고 질리지도 않으며 권태감을 느끼게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종종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예배를 통해서라든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맛볼 그 완전한 기쁨은 아니지만 그것의 일부를 간헐적으로 맛볼 때가 있어요. 그것에 참된 것은 우리가 부활 이후에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아주 작은 조각을 가끔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작은 조각을 맛보았을 때 어떤 심정을 느끼시나요? 맛보신 적은 다 있으시죠? 예, 몇 분 안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간헐적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가루 한두 알 정도, 그냥 한 구석탱이에 있는 조각 작은 것 정도 맛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맛보면 우리의 마음이 큰 기쁨과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이 흡사 천국과 같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훗날 누리게 될 유업의 일부분을 맛보아도 큰 만족감과 기쁨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그것을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을 마주하고 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유업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특별히 하늘, 곧 원수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잘 간직해두고 계시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이 유업, 이 소망이 손에 잡히지 않는 희미한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힐 듯 분명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다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가 성도들이 누리게 될 유업, 이 소망이 확실한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부활 또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실히 일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었던 것만큼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하늘의 유업 또한 너무나 확실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당장 그것을 눈에 보지 못한다고 해서 또 손으로 만지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만큼이나 확실히 하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이죠. 또한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유업을 주시되 그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주신다라고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우리가 훗날 받게 될 그 하늘의 유업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복되신 하나님의 임재에 결코 나아갈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도 없거니와 궁극의 행복을 손에 넣지 못할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어떻게 행하셨냐면 주도권을 가지시고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요. 또 3절 말씀에 따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 또한 되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되 일꾼이 수고해서 얻는 싹으로서 받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값없이 주는 유업으로서 그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받게 됐다라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로 자녀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생각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덧붙이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말세가 언제를 가리키는 건지 다 아실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갖고 올 그때를 말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온전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온전한 구원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구원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것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온전히 소유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은 확실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확실히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는가? 5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을 받을 것을 확신하는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호하다라는 단어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수비대를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인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천상의 군대로 우리들을 둘러싸시고 지키시는 것과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물론 저와 성도님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믿고 땡이 아니고 또 오늘 믿고 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죠. 5절에서 말하듯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저와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우여곡절을 겪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사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키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말을 힘있게 또 확신에 차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진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22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언제 말씀하신 얘기인지 알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곧 베드로에게 강력한 믿음의 시련이 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그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또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에게 아주 큰 믿음의 시련이 올 거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의 믿음이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 배신했다는 사실에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요. 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신 후에 그의 믿음을 되살리시고 그를 일으키고 세우신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려고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게 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 능력 있는 보호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이 뭐 베드로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케이스일까요? 네, 그러면 너무 슬프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비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 모두를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아들을 주사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을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예비된 유업을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질 때요, 특히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기력이 쇠할 때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힘을 내봐야겠다, 으쌰으쌰, 단순히 이런 내 다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으며 또 무엇을 해주고 계시며 또 앞으로 무엇을 해주려고 준비하고 계신지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나 자신, 나의 다짐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신 하나님께 맞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도 사실은 없고요. 나의 자아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릇된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또 그분을 증언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사역할 맛이 굉장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막 사역을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도 있고요. 막 굉장히 허덕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결국 저를 살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또 설교 준비하다가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 그게 딱 발견되면 마치 고요했던 제 마음속에 불꽃 하나가 탁 떨어져서 다시 불을 태우듯이 저를 살리는 경험을 간간히 합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힘이 빠질 때 이제는 좀 그만 가고 싶다, 못 버티겠다 할 때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 나의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나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이 치솟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힘이 생기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얘기의 주제를 살짝 바꿔서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크게 기뻐하는도다가 제일 뒤에 나오죠. 하지만 원문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6절이 시작합니다. 왜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는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계속해서 겪을 것이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훗날 누리게 될 영원한 하늘의 유업에 비하면 이 땅의 시험은, 그 고통은 아주 잠깐의 것이긴 하지만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한은 근심을 아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어떤 근심 걱정 없이 오직 충만한 기쁨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참된 신앙엔 염려와 걱정이라는 불순물이 아예 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성도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은요, 기뻐하기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근심도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쁨과 근심을 우리 한 존재 안에 다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니, 둘 중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둘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근심을 끼치는 대상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이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다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근심할 수 있어요. 동시에 미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사람으로서는 근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로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고통을 느낄 때 근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장차 올 더 나은 것을 소망하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완전히 억누르지 못해요. 근데 또 동시에 우리의 기쁨이 그 근심을 완전히 몰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해서 난 참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 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한은 둘 다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어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와 함께 있는가?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인간이 겪는 고통은 인간이 스스로 타락해서 자처한 고통이지 당하지도 않아도 되는 고통인데 하나님이 억지로 떠미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죄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이 자초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없애버리시지 않았죠. 물론 없애시긴 할 겁니다. 훗날 새하늘과 새 땅을 갖고 오실 때 모든 고통을 없애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없애시지 않을 겁니다. 왜 없애시지 않을 거냐면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달가운 말이 아니죠.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실 이렇게 써 있어서 저도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른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다른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뭘로 번역하냐면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그러니까 7절은 이런 의미죠. 우리 삶에서 항상 마주하는 믿음의 시련과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불로 금을 연단해서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금을 얻어내듯이 우리 삶에 늘 있는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불순물 없는 정금과 같이 벼려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고난이 와야 우리는 비로소 내 믿음의 밑바닥을 그제서야 봅니다. 고난이 안 오면 몰라요. 내 믿음의 수준,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고난이 와야 그제야 밑바닥이 보입니다. 고난이 와야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에 껴있는 불순물이 대체 뭔지. 고난이 와야 진짜로 추구해야 되는 기독교의 참된 본질이 뭔지 그제서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안 오면,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그냥 떠밀려 가듯이 편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고난이 와야 우리는 내 믿음의 밑바닥을 보고요, 내 안에 껴있는 불순물을 보고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궁극의 것이 뭔지 그제서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고난을 통과해서 깨끗하게 된 믿음은 그 무엇보다 값어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어우야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참 보배롭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조롱하고 코웃음 치고 뭐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라고 폄하할 겁니다. 그럴지언정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서 순수해진 믿음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보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긴 하지만, 납득하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로 인해 뒤틀린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시련을 마주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계속 찾아올 거고요. 그것이 당시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를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결국엔 그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 정결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과거의 일이 기억조차 잘 나지 않을 거예요. 그때 당시는 너무 괴로웠지만 더 큰 기쁨이 우리를 압도할 때 과거의 그 고통의 기억은 희미해질 겁니다. 이어서 8절 말씀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저는 계속해서 우리 삶에 믿음의 시련이 항상 온다, 성도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행히 또 성경 말씀은 말하기를 시련 한복판 가운데서도 성도의 마음에는 사랑과 기쁨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편지의 그 수신자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칭찬을 하고 있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바깥에, 그러니까 유대 지역 밖에 사는 사람들이라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 그분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좀 신기해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놀랍게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칭찬하는 겁니다. 너희를 봐라. 너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신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우울함과 비참함이 아니었죠. 도리어 그들의 마음에 더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감정은 사랑과 기쁨이었습니다. 왜 그러한 감정이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9절에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9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너희의 믿음의 목표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사실 번역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뒤에를 구원을 받음이라가 아니고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 한복판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래에 그들에게 주어질 영혼의 구원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의미고요. 특별히 또 9절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분명히 이 영혼의 구원은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 일이잖아요. 장래에 겪게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동사를 쓸 때 이 받음이라라는 말을 미래 시제로 쓰는 게 더 어울리죠. 그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거를 미래 시제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왜 현재 시제로 쓰고 있냐면 장차 누릴 그 구원의 복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한테 와 있는 것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참된 맛은 우리가 장래에 맛볼 게 맞는데 그게 우리의 것이 될 게 너무 분명하니까 시제는 현재로 써놨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이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받게 될 그 영혼의 구원을 손에 잡힐 듯 또 눈으로 보듯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한 구원의 날에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뵐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했고요. 또 동시에 지극히 복된 그날을 생각하자니 그들 안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쳐다보며 살기에 좀 급급합니다. 뭔가 세상이 더 각박해지면서 오히려 이게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면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앞으로 다가올 최고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분명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거기에 우리의 온 정신과 마음을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에 있어서도 연약해지고 믿음의 실현에 있어서도 취약해지고 믿음의 항로를 벗어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다가올 최고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완전히 어긋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최고의 것이 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앞으로 마주할 최고의 것을 품고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과 생명력, 기쁨이 흘러나온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실제 그렇게 살았죠. 아브라함과 족장들은 이 땅에서 땅 하나 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집 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딱 그 무덤, 그 땅 외에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분명히 그 땅을 막 넉넉히 살 만큼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않고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이 그렇게 산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실 하늘의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두 발은 땅을 딛고 살고 있을지언정 마음은 이미 하늘을 디디며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 하늘의 도성에서 나왔고 그들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 있었느냐? 가나안 땅에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하늘의 도성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성도의 능력과 생명력은 이 땅의 썩어질 소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산 소망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영적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여셔서 나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고 예비하고 계신 그 하늘의 유업이 무엇인지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그 안에서 힘과 원동력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